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사과,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검토,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음에서 그 항목을 찾아 표시하십시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해당되고 있는지, 내가 과연 뭘 의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 구원의 확신을 어떠한 것에 두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다음,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 된다. 선한 생활을 하면 된다. 선한 사업을 하면 된다. 황금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 11조나 교회에 연보를 잘하면 된다. 교회의 교인 명부에 등록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세례를 받으면 된다. 성찬식에 참여하면 된다.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된다. 학습이나 견신례를 받으면 된다. 고행을 하면 된다. 임종 도육식, 죽어갈 때 기름을 바르는 식의 행위를 하면 된다.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 된다. 이 중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까? 다음 글을 읽으면서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1번과 같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는 도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리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지킴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뒤에서 배우겠지만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규례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며 가는 거지 그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자녀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 그래요? 율법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걸 죄로 여기시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그걸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절망의 기능, 낙심케 하는 기능. 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 말씀대로 100%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10계명의 10가지 중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잖아요.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결국에는 모든 걸 범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바쳐, 마음 바쳐,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이미 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내가
잘못을 안 한 것만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걸리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다.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성경의 기준에는 늘 우리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절망해요, 여러분. 왜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말씀을? 어느 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까지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늘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는 자기가 좀만 잘해도 뭐예요? 부모님께 자랑하고 다녀요. 나 이렇게 잘했죠, 잘했죠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지키는 게 없어요. 1000개 중 하나 지키나? 부모님 심부름 하는 거? 근데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걸 지켜요. 더 많이 부모님께 효도해요.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뭘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나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그걸 알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의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구제사업, 나의 최선, 그리고 선한 생활, 이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구제사업을 하고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선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디도서 3장 5절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5번, 6번, 7번 황금률을 순종하느라 애쓰고 11조를 비롯해 연보를 잘했을지라도 당신은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민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선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떠한 우리의 열심, 11조는 당연한 거고 11조 헌금, 나의 종교적인 열심, 의식, 헌신, 희생, 순종,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대속의 은혜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러한 순종 차원에서는 구원이 맞지만 일반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순종하고 율법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결과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8번, 9번, 10번, 11번과 같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 규인이 되고 부지런히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이 선하고 당신을 구원하기에 넉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뭐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깨끗해봤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2번, 13번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오류와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세례와 만찬은 이미 구원받은 찬 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12번, 13번은 세례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걸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즉 이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과 절차가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지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번과 같이 그릇된 소망으로 당신의 영혼을 위안하고 있습니까? 14번이 뭐냐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부모가 우리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고 믿는 집안이라 해도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에요. 믿음의 가문과 가정에 태어나는 게 예수님을 더 일찍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어요. 좋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좋은 환경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구원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계속 강조하잖아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그 어떠한 의로움과 공로로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파산하고 멸망한 자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15, 16, 17번과 같이 학습이나 고행을 한다고 해서 또 임종 직전에 기름을 받는 예식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뭘 임종 직전 기름을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뭐 얘기하면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해도 그게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가면 과간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사람도 후두룩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사역하고 목회 안수받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의지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낙관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정확해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18번과 같이 유교든 불교든 어느 종교든 성실하게 믿는다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건데 이 문제예요. 요즘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 기독교 안에서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자유주의인지 진보주의인지 정통인지 모르잖아요.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 WCC라고 하는데 WCC의 세계 종교 협의회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도 참여하고 무당도 참여해요, 여러분. 이슬람 지도자도 참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당이 기도하고 불교 스님이 기도하고 다녀요. 같이 예배 드리고.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해요, 여러분. 네?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유대교도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믿는 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열거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당신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나 혹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무엇입니까? 69페이지예요.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경우에든지 그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구주께서 죽으셔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한 모든 일을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의 모든 필요와 조건과 원인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거지 같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거지 같고 늘 흔들리고 늘 변하고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늘 그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늘나라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교회와 사역자들과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믿음을 자꾸만은 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나에게 조건이 있는 믿음. 나에게 근거로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근거로 하고 나를 조건으로 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잘못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늘 우리 믿음은 흔들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믿음이 늘 바뀌어요, 여러분.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행위는 당연한 것이고 늘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제가 다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뭘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이따위밖에 안 되지만 늘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다.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학께서 말하면 사람은 죄인이며 소위 선행이나 선한 성품이나 개인적인 노력이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 있다. 그분의 공로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주를 의지할 때에 그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약속의 하늘나라가 보증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껏 의지하고 있던 죽은 행실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의 터전을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앞에 열거한 일들을 계속 의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갈 것임에 틀림없으며 영원한 멸망 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지혜롭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을 택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공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은 이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순종하고 열심을 내고 믿음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채워야 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는 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열매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와 어떠한 것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는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덮기에 충분하고 넘치다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아래에 기록된 말씀을 당신의 결정과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공로에 달려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오직 은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단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건 제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일어난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구원에 대한 교리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를 발견한 거야? 성경 말씀 속에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뭘 강조하게 돼요?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을 강조하게 되고 내 공로를 강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교회가 제도화되고 나서부터 부패해서 로마 카톨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본래의 성경적 가르침을 되찾은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고 조건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